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또 한번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어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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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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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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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302장 찬송 다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외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왔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거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저녁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저희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 저희들 스스로 문제 속에서 흔들리며 각자의 삶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 때로는 알지 못하는 죄악들 속에서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럼에도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또 한번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 앞에 나오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 중에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종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종들, 관계와 그리고 직장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며 또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름답게 풀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가슴에 주의 말씀을 품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더더욱 깊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입술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흥황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 속에서 또 한번 주님의 길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노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베다니 여성교회에서 섬겨주십니다. 베다니 여성교회 회원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베다니 여성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귀한 온유한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가십니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우리 베다니 선교회 한 분 한 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종들의 기도와 손길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이 모든 이들의 증거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그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께 언제나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귀한 성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이야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언제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으로 수고하시고 또 귀하신 일 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또 기도하고 싶어요. 생명을 품는 기도를 이제 이번 주에 저희들이 다시금 명단을 또 제출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환우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함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나충정, 양혜순, 주봉규, 허인숙, 문순옥, 이기복, 이경애, 손범진, 백창호. 백창호 선생님은 오늘 오전에 시술을 받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최간 조영술이라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마 이제 색소를 넣어서 다 같이 한번 보면서 동시에 막혔던 관을 뚫는 시술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간과 그다음에 신장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시금 좀 좋아지셔야 다음번에 이제 제대로 된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아까 연락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3월 한 10일 정도의 수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신체 기관이 호전이 되어야 무사히 또 수술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의사 선생님들 집도를 통해서 깨끗이 제거될 수 있게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수술 받으실 수 있는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노영 권사님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백승원 형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회복 중인 우리 현선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백창호 선생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남은 시간 동안 귀한 분 신장과 간과 필요한 장기들이 기능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준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여운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권사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후에 선한 하나님의 치유와 과정들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신 귀한 가정으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암치료 받으시는 분들, 그 밖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가는 분들, 수술을 준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뇌출혈로 고통받고 있는 종들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케 하심과 몸의 모든 기능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종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주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구하는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왜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인자 미소와 환한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 모습이 언제나 기억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실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리광을 부려도 다 받아주실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못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 이해하고 끌어안으실 것 같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히려 평화를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으실 텐데 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이 오늘 저희 가운데 또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다를 수 있다. 이걸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이게 평화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평화가 아닐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장되고 가장된 평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거짓 속에서 평화를 누린들, 그걸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어둠이 떠나갈 때 당면하게 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이 바로 평화를 향해 가는 과정이기에 이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죄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계략을 풀려놓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평화는 한편으로 보면 내게 득이 되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그때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와 안일함은 다르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일함을 평화로 착각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일한 어떤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안일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화를 보기 시작하고 평화를 품기 시작한다면 고통이 있게 돼요. 갈등이 있게 돼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평화를 향해 가는 과정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투쟁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평화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영적인 전쟁을 감행하며 얻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전투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신앙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의 고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건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진리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는 배타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련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종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가는 싸움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 가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안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지 대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한 그것이 전부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럼 이 영적 싸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실제로 그 싸움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느냐? 그것이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당당히 자신이 오신 것이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요. 싸워야 할 대상이 불의한 권력이라든지 비도덕적인 사회라든지 인간의 내부적인 양심이다, 그러면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싸움의 대상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가장 큰 갈등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같은 핏줄이면 차라리 사기를 당하더라도 형제자매니까 낫기 때문에 사업에다 경영하다 보면 내 식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굴재 대기업들이 자식들에게 회장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보면 핏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돼요. 내가 다 뺏기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내 자식한테 뺏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핏줄 속에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남편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 아파서 난 그 자식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의미를 알게 될 때, 그때 내가 내 자식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 자식 속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그 미션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고 신학교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남자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자식들이 가장 재물이 필요할 때, 가장 자식들 도와야 될 그때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젠 거부할 수 없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고 한다. 이 가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토록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져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책임감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아니냐는 사단의 참사 앞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이제 제 처와 자식들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육군 대령수 예편에서 영국에 있는 신학교로 떠난 거예요. 그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미션 전체 사역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하루하루 당신 자식이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어요. 어느 경우엔 당신 남편이 당신을 막아요. 내가 죽고 못 사는 내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다고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지금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모든 책임을 완전히 버리는 것 같은 못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걸 겪어야 진정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가장 핏줄로부터 가장 큰 시련과 시험을 매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화평을 지러 온 줄 아냐? 천만에 그 자식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거야. 그 남편 때문에 가슴 찢어질 거야. 그 아내 때문에 네 마음이 후벼 파는 고통을 겪을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나를 따르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39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게 자기 십자가 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치는 거예요.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젊은 부부예요. 부인이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했더니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드문 경우죠. 예. 어느 날부터 남편이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울면서 기도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오빠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아니야. 얘기해봐. 난 너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자기 남편 눈물을 통해서 본 거예요. 내가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걸, 그런 가련한 존재라는 걸,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특별한 경우죠. 이 경우는. 그날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로 두고 사사건건 믿음에 반대하고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처가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견디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다 밥 해놓고 빨래 다 해놓고 잠깐 예배당 가겠다 하는데 그 왜 가냐고 남편이 강짜를 부리기 시작할 때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죠. 직장에서 당신이 진리대로 있는 그대로 옳은 그대로 할 때 얼마나 큰 압력이 다가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다가옵니까? 시장에서 물건 하나 판다고 할 때 옆집에서 그거 왜 그 가게에 파냐고 얼마나 옆에서 괴롭힙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함께 그래 그러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서는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고 기도해야 될지 또 한번 이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교우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 그런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니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거 하나 없어요. 어차피 이것이 감당하고 가야 될 우리 십자가인 거예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믿고 갑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소망 중에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밤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 모르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 그들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한치도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걸어야 될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야 될 주님을 온전히 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길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 모두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도 축복해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며 진정한 평화를 향하여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니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특별히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